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제자리에 감추어 두고는 흥분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모두 팔아 기어코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있는 것들을 모두 팔아 그것을 꼭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와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는 그물을 끌어올려 넣고 좋은 물고기는 추려서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악한 자들은 거기서 크게 우며 몸부림칠 것이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말을 알아들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예 알아들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가르침을 받고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교사들은 자기 곳간에서 옛 것이든 새 것이든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 가르침을 베푸신 후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크게 놀라 서로 말하였다. 예수가 어디서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본래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동생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도 우리가 알고 있다. 그의 누이들도 다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저런 것들을 터득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겨 그를 배척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본래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요. 이처럼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곳 나사렛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그 내용에 같다 하겠습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 이 두 사람이 모두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늘나라 천국에 관련된 것이라 했죠. 즉 복음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내어 겁니다. 모든 것을 내어 걸어요. 자기의 인생을 내어 겁니다. 자기의 가진 소유를 모두 내어 겁니다. 하늘나라를 발견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 복음의 그 진귀함을 깨닫게 된 사람은 걸어요. 모든 걸 다 겁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놓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족도, 나의 명예도, 나의 물질과 안정감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어요. 그래서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모두 팔아 기어코 그 밭에 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보물도 자기 거잖아요. 남의 거를 주었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건 오늘날의 통념이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삶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흩어져서 임자가 없는 재물에 대해서는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값진 진주를 구하는, 그래서 이리저리 백방으로 수소문하는 장사꾼도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있는 것들을 모두 팔아요. 모두 팔았다는 것이 공통되죠. 모두. 우리가 좀 빠른 적용을 해봐야 되겠어요. 예수는 나의 전부. 정말 그런가요? 예수과 달게, 예수님과 달게 나의 직장도 결정할 수 있고 기꺼이 나의 기득권도 내려놓을 수 있고 예수과 달게 나의 젊음도 내어드릴 수 있고 나의 생명도 하찮게 여길 수 있나요? 전부라 그러잖아요. 모두 팔았다 그러잖아요. 이 비유가 말하는 건 너무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먼저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쩌다가 발견한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발견한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의 회심을 보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때 회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갑자기 말씀이 들려주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처럼 정말 영혼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구도의 길을 걷다가 회심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렇게 회심하든 저렇게 사람이든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천국이 자기의 모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요. 혹자는요, 이러한 회심의 방식만이 옳다. 진정으로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회심한 사람이 진짜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따져 묻는 분도 있어요. 이른바 개혁, 교회 개혁을 추구하시는 분들 중에는 회심의 방식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심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 번째 비유, 오늘 본문에서의 세 번째 비유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와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는 그물을 끌어올려 놓고 좋은 물고기는 추려서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세상 끝날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구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적용점이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회심했어? 난 이렇게 회심했는데 우리들 중 누군가는 잘못됐구나. 근데 난 네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게 성경적이지? 하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판단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는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인성, 여기에 대해 문제 삼는 자들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유일한 대속의 피, 그 공유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매뉴얼과 방식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어야 돼요. 이는 본문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은 어쩌다가 밭 갈다가 보물 발견한 사람, 에이 부정하다, 이거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도 보화를 발견했고 진주 찾고 찾다가 좋은 거 찾은 사람도 발견했다. 발견했고 발견된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 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11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물고기 같다 그러죠. 그물 같다 그러죠. 그물. 그런데 그 그물 안에서 물고기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아요. 난 좋은 물고기, 넌 나쁜 물고기, 넌 버려지겠구나. 아니야, 내가 널 버릴게.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할 것이고, 비유 자체를 보면은 마지막에 그물을 걷어올린 어부가 할 것이지 고기들끼리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우스우시겠어요. 작은 문제로 서로 싸울 때. 마치 어부가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본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가짜겠어요.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원리가 도출됩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다른 사람은 권면하고 사랑하고 나만 잘하면 된다고요. 바른 것을 제시하되 구걸하지 말고요. 나만 잘하면 돼요.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모든 것을 걸었느냐? 너는 천국을 소유했느냐? 회심했느냐? 천국의 신정 너에게 보배로운가? 너는 그 가치를 알아보았는가? 주께서 그것을 알아보게 해주신 것을 인정하는가? 그렇다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걸고 기쁨을 취하라. 진주를 발견한 사람, 찾고 찾았는데 몇십 년을 여행했는데 이제 발견했다.
기쁘지 않겠어요? 뜻하지 않게 보물을 발견한 사람, 와, 이 밭에 보물이 있었다니, 내가 이 밭을 샀으니 이 보물 내 거다. 행복하지 않겠냐고요. 장고는 영원이어도 더 큰 보상을 받게 되었으니 기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이러한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돼야 돼요. 아, 나는 세상에서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남처럼 투자로 인해서 큰 이익을 받지도 못했고, 또 우리 선조들이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줘서 유산을 많이 상속받지도 못했다. 내 직업은 남들에 비해서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 뭐 직장도 괜찮고 가정도 안정적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나는 헛헛하다. 나는 천국을 소유했다. 나는 이 땅의 것을 기꺼이 내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고백이냐고요. 이 땅의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백성인데 그런 자태가 드러나냐고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해요? 자, 어떤 사람이 현금이 잔뜩 든 숫케이스를 이 앞에 놨어요. 그리고 복음을 이 앞에 딱 놨어요. 뭐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아주 실제적이어야 돼요. 목사님, 둘 다 가지면 안 될까요? 아니요, 하나만 취할 수 있어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성경은 나중에 읽어도 되니까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세상에서도 잘 되고 영생에서도 유익을 얻는, 우리는 그런 양다리 걸치고 싶은 아주 이상한 마음이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의 판단을 보류합시다.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 구분하고 싶고, 회심의 방식에 대해서, 나의 신앙 양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파수하고 싶지만 본질에만 집중하고요. 입을 닫읍시다. 그리고 진정 내게 소중한 그 복음, 하늘나라의 원리를 붙들고 나아가자고요. 귀한 게 있으니까 무슨 소용이에요? 다른 손해가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요. 가장 귀한 걸 손에 얻었는데 난 이제 부자예요. 여러분, 요즘 로또 또는 슈퍼볼 최고 당첨액이 얼마예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수백억, 수천억, 수주의 당첨금을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금 떼는 게 뭐 문제예요? 그죠? 누가 나에게 돈 몇백만 원 안 갚은 게 무슨 문제냐고요? 오늘 내가 늘 하는 출석 체크 못 해가지고 몇 원 못 받은 게 무슨 문제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대적이 됐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문제가 안 돼요. 지금의 내가 처한 형편이 문제가 안 돼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문제가 안 돼요. 지금 곤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좀 어려움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이지만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님과 지금도 동행하니까. 이런 사고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거야. 난 그래서 기독교인들 마음에 안 든다. 저런 내세주의적인 자세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일을 열심히 안 하잖아. 그런 태도는 우리가 보여서는 안 돼요. 모든 게 내게 달린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꾸기 위해서도 애를 써야 되고요. 의를 추구해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주님의 특명 잘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고 가치는 천국이라고요. 이런 자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이 땅에 모든 게 달려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최고 가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아니라 하시면 그만둘 자세도 되어 있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인내할 준비도 되어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삶의 자리를 박차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깨달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그렇다 그래요. 이제 조금 알아듣겠다 그래요. 그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그럽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우리가 오늘 읽은 쉬운 말 성경은 나의 가르침을 받고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교사라 그래요. 왜 제자들 사도들이라 안 하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그럴까요? 그들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대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깨달은 사람마다, 예수님께 배운 사람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은데, 구약과 신약을 유일하게 해석하고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설명하시고 산상수훈부터 쭉 내려오는 마태복음의 강화를 볼 때 주님은 구약 성경을 지지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내가 바른 해석을 너희에게 보인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천국을 가리키고 있으니 믿고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을 누리라. 즐거워하라. 그 보배를 즐기라. 주님 말씀하세요. 이 서기관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쓰시는데 맞아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부지런히 연구하고 구약의 말씀을 찾아내고 그것이 내게 어떤 뜻인지 궁구하고 그 귀한 보배를 찾아내는 사람. 기억하세요. 가만히 있다가 툭 떨어지는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진주장사처럼 찾아다니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자세가 있어야 돼요. 서기관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시죠? 필사하고 정성을 다하고 의관을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베꼈을 때 정말 경외감을 가지고 하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늘나라가 내게 전부인데 성경 안 본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보배인데 성경을 안 본다? 옛 거가 새 것에서 배우지 않는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곳간에서 내오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데 내게 신약과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보배고 예수님이 진주면 성경이 목숨 걸어야지.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걸었냐 이거예요. 모든 거 걸었느냐. 돈 버는데 모든 거 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 시대 정신도 없고요. 대의도 없어요. 그냥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큰일 난 세상이에요. 진짜 큰일 날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돈에 목숨을 걸어요. 나의 이익에 목숨을 걸어요. 옛날에는 이제 대의의 목숨을 건 사람도 간혹 있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수에게 모든 걸 걸었느냐? 천국이 너의 모든 것이냐? 합당한 태도가 있느냐? 그렇게 성경을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성경을 보느냐? 물어보세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한두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능수능란하게 교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새 것과 옛 것을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성령께서 이거 가능하게 해줍니다. 부지런히 신구약 성경을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더욱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보배로움, 예수님의 탁월하심,
존귀하심을 깨달아 알고 더욱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니까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리고 배척이란 말을 써요. 이거 어릴 때 봤던 예수인데 왜 이래? 그러니까 달갑지 않게 여기고 배척했다 그래요.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믿음 없음 까닭에 큰 기적을 베푸지 않으세요. 많은 기적 베풀지 않으셔요. 성령님은 적대적이고 의심 많은 청중에게 억지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야, 기적 보고 좀 믿어줘. 나 할 수 있거든? 야, 그러지 말고 좀 믿어줘. 복음은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된 자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겠어요? 우리가 어제 봤죠. 귀한 말씀이었어요. 이 가루에 누룩이 들어가. 그래서 부풀어지는 겁니다. 가루가 돼야 돼요. 곡식이 으깨지고 짓이겨져서 가루가 돼야지만 부풉니다. 마찬가지로 가루가 안 된 심령에는요, 예수님의 당시의 고향 사람들이죠. 천국이 보배가 아니에요. 그냥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것으로 시작한 이 비유 시리즈는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배척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유 마지막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악한 자들은 거기서 크게 오며 몸부림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배척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주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받아들이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주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않으세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 근데 믿었는데요? 뭘 믿었냐? 물어보면 대답 못할걸요. 천국이 보배이지 않은 사람은 그냥 믿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믿음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새것과 옛것에서 이 귀한 보배를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새것과 옛것에서 부지런히 보배를 발견하고 귀히 여기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너무 나한테 익숙해. 그래서 내게 더 이상 가마를 주지 못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책만 받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님이 새롭고 매일 복음이 새롭고 매일 말씀이 새롭고 매일 그 은혜가 새로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받아 기쁘게 영접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기쁘게 영접하시는 그 영화로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